자, 학개서는 포로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포로 시대 이전, 포로 시대 이후로 선지자들이 하는데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딱 3명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활동하던 선지자고요. 자,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래서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의 삶을 열어가라, 그것을 권면한 선지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사에서 돌아옵니다. 큰 꿈을 품고 돌아오죠. 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큰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사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사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바사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했어요. 몇 대에 걸쳐서 보통 한 3, 4대는 계속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물질이 있었고요.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살아본 적이, 물론 1세대들은 물론 아주 어릴 때 포로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 어린 기억에 그 예루살렘의 기억이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다른 세대들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출애굽과 같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에스라서이고요. 오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도록, 진행되도록 격려하는 그 선지서가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 딱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현실의 문제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여 있어요.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시작은 했지만 삶의 현실의 문제가 녹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변에 방해가 일기 시작합니다. 주변 족속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까지 이릅니다. 이때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다, 이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고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그냥 휙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1절에서 처음 말씀을 선포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로부터 이제 3주가 지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게 6월 24일이었어요. 학개가 처음 말씀을 선포한 게 6월 1일이었으니까 약 3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이제 20년 동안 방치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성전 재건을 멈추고 현실의 삶으로 돌아갔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바뀐 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잡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주 동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만 순종하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외하지 못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백성들도 이것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 순종하며 결단을 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사회이든 교회이든 이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백성들도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며 먼저 순종하여 결단하였기에 모든 백성들이 두말 없이 자원하여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절대로 자원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샘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은혜의 샘플로 사용하시는구나. 샘플이 뭐예요? 화장품 가게 가서 이 샘플을 이렇게 딱 발라서 써보고 좋으면 그것을 사서 사용합니다. 지도자들의 은혜의 샘플을 보고 성도들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몰라. 참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야, 저 권사님 보면 얼마나 참 그 사랑이 많은지, 저 권사님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위로받고 너무 은혜를 누리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처럼 말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예배자로서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감동이 돼.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샘플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샘플로 사용되어져야지 교회를 망치는 샘플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샘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좀만 길면 이게 돌림 노래잖아. 우와. 그거 하나 딱딱 못 맞히십니까? 자,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 학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경외하다라는 말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경외하다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가지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질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일단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 너무 무서워, 무서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건강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악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삶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았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요.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성전 재건도 하고 내가 건강이 있어야 성전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총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토록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 구멍난 전대와 같은 삶을 살고 돈주머니에 구멍이 났어요. 돈을 아무리 모아서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막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멍난 전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농가 밭에서 추수가 적고 수확물이 적고 한재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내가 제공해 준. 물질이 모자르니 물질을 내가 채워주겠다.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으면 내가 방해하는 대적들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시겠다, 이것저것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더 귀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돌아오고 또 가진 것이 많고 배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지난 삶이 뭐예요? 구멍난 전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건강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상하게 물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 안 되는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독생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한 것처럼 더욱 치열하게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결단했다고 순종했다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난리를 벌일 것이고 방해를 할 것이고 악한 영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많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위기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너끈히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2절에서 우리가 처음 아마 한 달 전,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지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하셨던 하나님이 뿔따구가 나셨어요. 이 백성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2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순종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주 전격적으로 바꾸어버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의 백성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이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 백성이 다시 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너스를 주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이걸로만으로도 엄청난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주셨다는 게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감동시키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휘젓다예요. 막 물을 휘젓는 것처럼 휘젓다라는 이 말이 감동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휘저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뜨겁게 휘저어 놓으셨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지 3주 만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즉각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들의 삶의 형편만 바라보고 자기들의 판단과 주장만 고집스럽게 내놓았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자원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휘저어 놓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출발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은혜의 역사는 이미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휘저어 놓으시며 계속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감동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 죽은 믿음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휘저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휘저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늘 그 은혜의 감동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분 1초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예배의 감동과 감격도 사라지고, 찬송의 감동과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의 감동과 감격도 사라지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감동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도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셨나? 또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오셨나? 그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동과 감격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것. 뭘 드려도 우리가 기쁨과 감동이 있으면은,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은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뜨겁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휘저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 하나님, 우리가 성전 본당 증축 리모델링 공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사를 이끌어 가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임마누엘의 축복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마음의 감동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더위 가운데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예배의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도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실과 식당과 또 유치부실, 유년부실, 중두부실, 정부실 막 나눠져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 무더위 속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예배처소를 만든 다음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동과 감격의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 본 증축 리모델링 공사 시작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감동과 감격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부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다치는 손길들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처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 도약하고 우리가 부흥하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본당 리모델링 위원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감동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